시편 37편 1절부터 40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쾌락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이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37편 1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다윗의 시입니다. 이 다윗의 오늘 말씀 이 37편은 앞에 보았던 36편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정치 지도자의 지위를 넘어서 하나님의 종은 곧 영적인 지도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른 삶의 자세를 제시하기 위해서 쓴 그러한 시입니다. 하지만 36편이 사람의 생각으로, 즉 인본주의적인 착각에 빠진 악인들의 근시안적 교만과 무도함을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에 대비시킴으로 악인들의 우매한 것 그리고 사악한 것들을 부각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삶을 가지도록 교훈하고 있다면 37편은 의인이 고통당하고 도리어 악인이 형통하는 그러한 부당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공의의 섭리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 행위에 따른 그 심판을 반드시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악인의 형통과 번영으로 인해서 불평하지 말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리라 라는 그런 기다리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라 가르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오늘 말씀 37편 이 말씀은 지혜 시에서 흔히 발견되는 답관체라는 그 답관체 시입니다. 이 답관체 시라는 것이 무엇이냐 생각해 보면 알파벳 순서대로 알파벳 하나가 각 시의 한 연을 구성하는 구조로 이루어진 시를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이 37편은 한 연이 두세 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연은 잠언과 같은 그러한 경구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잠언들은 비록 일시적으로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 그런 부당한 현실이 나타나지만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볼 때 결국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 악인들은 파멸에 이르고 의인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37편은 궁극적으로 의인은 일시적으로 이 부당한 현실 때문에 낙담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직 공의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하게 현실을 극복해 나가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이런 모습의 오늘 말씀 37편 말씀의 시를 조금 보게 되면 내용을 보면 먼저 1절부터 8절은 공의에 따라 부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깊은 신뢰가 없이 오직 당장 악인이 형통하고 반영하는 그런 부당한 현실만을 보고 불평하는 어리석음을 버리라 말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26절은 의인과 악인의 삶의 본질과 그 궁극적인 결과를 대조해서 보여줌으로 이러한 부당한 현실로 인해 괴로워하고 신앙적 회의에 빠질 수 있는 우리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27절부터 40절은 의인들을 향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할 것과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는 권면과 함께 의인들에게 주어질 복, 즉 영생과 구원의 복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부당한 현실 가운데서 믿음 잃지 말고 더욱 하나님 경외하며 선을 행하도록 이끌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오늘 분명히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인들과 악인들을 대조하면서 의인들은 어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의인들을 이야기할 때 시인 다윗은 또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표현이냐 보면 온유한 자
자로 이렇게 11절 보면 온유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온유한 자, 의인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자들인가 생각해 보면 먼저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즉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그러한 자 되어줘야 합니다. 여기서 의뢰하다라는 것, 3절 말씀에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했을 때 이 의뢰하다라는 말은 본래 끈을 매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의뢰한다라는 것, 단순히 믿는다는 의미,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연결시키고 하나님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선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시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면 당연하게 선을 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땅에 거하여 하나님의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 권면합니다. 먹을거리로 삼으라 권면합니다. 이는 땅에 거하는 또한 세상의 상태와 관계없이 성도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무를 다하되 하나님이 그 선하심에 변함이 없는 것처럼 우리 역시 선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변함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먹을거리로 삼는다는 것, 그것 역시도 계속해서 음식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의뢰하고 하나님과 연결해서 선을 행하고 그 선을 행하는 그 모습이 먹을거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 즉 삶이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스타일로 그러한 모습으로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습관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분명 부당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악하고 불의하고 공평한 것이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시인은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많이 번영하는 것, 그런 반면에 의인들이 어렵고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성실하게 선을 행하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세상의 부당한 모습에서 성도들이 악한 시대에 선을 행해도 그 선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의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선한 하나님의 모습, 선하신 하나님이 살아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즉 우리의 삶,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온유한 자,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 하나님에 의해서 온유한 자가 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 온유한 자, 의인들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항상 선을 행하면서 그 선을 행하는 그 모습, 그것이 삶의 습관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 그것을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늘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함께 묶여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습 가져야 하고, 그 모습을 통해서 삶이 그대로 드러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온유한 자들, 그들은 어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온유한 자, 이 말은 9절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와 같은 그러한 말입니다. 즉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와 온유한 자는 동의어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의인이라는 표현과도 동일한 표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유한 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여기서 의인은 영구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기업을 누리고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을 누리며 살 것이다 라는 것을 함축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 즉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산상수훈의 활복 가운데 세 번째 항목과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화평을 누리는 축복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하길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화평은 평온하고 안전한 건강 등을 다양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삶의 모든 것을 다 표현하는 그러한 말이기 때문에 풍성하게 누리는 그러한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 화평은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 마음의 안정, 사회적인 평화,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그러한 것이기에 모든 필요가 충족되어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들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 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 모든 필요가 충족된 상태로 살아가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정말 이렇게 풍족하게 물의 필요가 다 채워져 있는 것처럼 보이느냐?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하나님을 소망하는 성도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말 풍성하게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풍족하게 채워지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채워지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른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알맞게 채워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합니다. 부부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부부가 이야기할 때,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좀 잘하지, 아내한테, 남편한테 좀 잘하지 할 때, 그런 이야기를 오고 할 때, 툭 하면서 던지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당신이나 잘해 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반문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못한 게 뭐야? 라고 이야기하면 삶을 뒤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못한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 찾아보면 찾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참 잘해야 될 것, 참 많이 필요한데, 많이 채워져야 할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채워주지 않은 건 또 뭔데? 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은 채워주지 않은 적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은 채워주셨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늘 고백했던 그 고백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온유한 자들,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그러한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항상 부어주신다. 필요한 것, 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온유한 자, 그들은 어떻습니까? 환난 때나 기근의 날에 그때에도 항상 풍족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환난 때에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다윗은 말합니다. 즉 온유한 자, 의인은 환난 때나 기근의 날에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를 끊임없이 받게 된다라는 것을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다시 한번 번역해보면 저희는 환난 때에도 시들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함을 즐길 것이다 라는 이렇게 번역이 가능한 그런 구절입니다. 즉 환난이나 기근과 같은 어려운 상황을 즐길 줄 아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보호해 오셨고 오늘도 보호하시고 내일도 보호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 채워 주실 것이다 라는 것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 있기에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 그런 모든 상황들 다 즐기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의인의 복된 현실, 즉 가뭄이 있을 때라도 제대로 물을 공급받아 시들지 아니하는 그러한 식물과 같을 것입니다. 환난 때 의인이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누림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지 않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수치당하지 않게 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또한 그런 때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 의인들이 환난을 전혀 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지만 어려움 분명히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이 환난을 당하기 마련이지만 하나님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의인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온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 그들은 그러한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늘 환난 때, 힘들 때 그런 힘듦이 우리에게 분명히 존재했었을지라도 어떻습니까? 조롱당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정말 조롱당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지나면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로 인해서 그 어려움, 그 조롱당했던 그 순간을 이겨낸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다윗은 이야기할 때 이 기근의 날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하나님이 돌볼 그 모습이 있으니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그런 모습
갖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유한 자 그에게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반복하며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자,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의인들, 그들에게는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항상 있다.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바라보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땅을 차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땅을 채워주신다, 기업을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진다라는 그것을 시인은 계속적으로 반복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늘 선한 삶을 살아가며 성실함으로 삶을 만들어갈 때, 그러한 성실한 삶의 신앙 고백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늘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함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때그때 채워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더 하나가 될 수 있는, 더 하나님을 더 의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는